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여러분의 그 기도, 많은 기도의 그 서포트로 말미암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럭저럭 이 아프리카 케냐에 온 지도 뭐 거의 그진 이제 3년째입니다. 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때로 제 마음은 내가 혹시 이제 여기에 있으면은 사실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랑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직원들 외에는 사람들이랑 접촉할 수 있는 바깥 사람들이랑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하긴 뭐 여기 안에 우리 마을 안에 사는 사람만 해도 150명이 넘으니까 그 사람들만 접촉하면서 살아도 많은 숫자는 숫자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3년 동안에 때때로 생각해요. 야 정말 주님께서 바울에게 옥중서신을 쓰라고 할 때는 감옥으로 보내시고 또 우리 그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쓰라고 할 때는 밤모섬으로 보냈잖아요. 여러분 감옥 안이나 섬 안이나 이 공통점이 뭡니까? 이 바깥과 연락이 두절되고 그냥 외따로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 내용으로 세 번째 책 봉안샘을 다 마치고 이제 그걸 집필을 하면서 생각을 해요. 야 정말 내가 예전처럼 미국에 만약에 있었다면은 목회와 사역으로 너무 바빠서 절대로 이 책을 쓸 수 있는, 이 집필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마 안 났을 거야. 그러나 여기서 이제 모두와의 그냥 연락을 두절하고 오직 그냥 우리 이 장애 아이들하고만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이제는 저녁이 되면은 책을 쓸 시간도 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하던 그 술 마약 중독자의 재활원 목회는요, 이건 완전히 24/7이에요. 그러니까 한밤중이라도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그 재활원에서 술이나 마약 중독자 하는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경찰이 그냥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왔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운영하는 그 마켓에서 그러니까 도네이션을 받는 기부품을 받는 마켓에서 갑자기 무슨 뭐 누가 도둑이 들었다든지 알람이 울린다든지 이건 그냥 24시간 그냥 스탠바이를 딱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대기 중으로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목회였는데 여기는 그래도 아프리카에서도 원체 시골이다 보니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사는 데는 주소도 없는 시골이라고. 제가 누구랑 이렇게 그 교제를 하겠어요. 제가 교제하는 오직 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뭐 이 책이 언젠가 빛을 보고 출판사에 출판을 할지 안 할지 저는 몰라요. 그냥 주님이 기록을 해라고 그래서 우리와 주님과의 둘의 대화를 매일매일 하는 대화를 이 아프리카에서 하는 대화를 너는 기록을 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그냥 기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이 제시카 목사가 처음부터 주님께 모든 것을 순종을 잘 했을까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목사로 딱 태어나서 엄마 배에서 딱 그냥 나올 때 응애 울지 않고 할렐루야 하고 내가 톡 튀어나왔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평신도 시절이 있었고 또 무슨 어떤 분들은 또 재직을 하는 시간도 있었고 교회 재직
또 어떤 분들은 또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는 시간도 있었고, 그런 과정, 전도사들, 뭐 강도사, 이런 이제 그런 과정을 다 지나고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그 목사의 안수를 받는 거잖아요. 저는 뭐 전도사 생활만 한 7년 했으니까 한 7년 뒤에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늦둥이에요. 거기다가 아무튼 이제 뭐 그러고 안수를 받아도 제대로 목사다운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은 저는 많은 세월을 정말 목사다운 목사로 살지 못했다고 지금 현재 생각해요. 지금 현재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제 인생의 전반전을 제가 이렇게 이제 뿅아리 목사였을 때, 삐약삐약할 때를 돌아보면은 정말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그냥 사역과 이 목회 사이에서 그냥 막 그냥 헤엄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정말 사람 냄새가 풀풀 나는 목사였어요. 많은 것을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의존해서 교회 일을 결정하고, 또 거기다가 또 뭐 그것도 한 20년 하고 나니까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교회에 어떤 일이 딱 닥치면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또 뭐 만약에 재직들에 또 의해서 무슨 일이 딱 닥치면 저건 저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대로 목회를 그냥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참 정말 신기한 일은 그런 목회가 또 먹혀요. 교회가 자꾸 성장을 해요. 사람도 많아지고 교회 재정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일만 죽자고 열심히 하면은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뭐 제 앞에 계시는지 제 뒤에 계시는지 옆에 계시는지 모르고 저만 혼자 그냥 100m 달리기 하듯이 그냥 죽자고 그냥 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눈에 비치는 모든 그 성과들, 교인의 숫자들, 또 뭐 헌금의 숫자들, 헌금의 액수들, 뭐 그리고 교회 뭐 직원들의 숫자들, 뭐 직원들이 거의 170명에서 200명 정도 있었으니까 그 정도면 뭐 170명, 200명 넘는 대형 교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뭐 미국에서는 그 정도면은 꽤 큰 대형 교회예요. 어제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의로 막 열심히 그냥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한테 이제 한 방 빵 맞았죠. 맞고, 얘야, 그게 다가 아니란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정말 너의 온몸을 다 불살라 줄지라도 네가 나에 대한 사랑이 없이, 나에 대한 그 사랑이 없이 네가 하는 것은 그건 그냥 견고한 진으로 둘러싸인 너의 의야. 나의 나라는 너의 의는 필요하지 않단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포커스를 두고 나와 함께 우리의 목회를 하자. 너의 목회가 아니고 우리의 목회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말로 이렇게 지나간 깨어지는 시간을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한 1분 정도죠. 정말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몇십 년의 오해하고 살든,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든, 나름 잘하고 있다고,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살든 그런 철없던 시절, 나이롱 목사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좀 변했어요. 제시카가 좀 변했어요. 다시 만난 주님은 월커홀릭, 일 중독자가 되는 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이 온 세상을 다 그냥 온 세상 사람들 다 그래 구원해놓고 네 목숨이 없어지면
네가 천국에 못 가면 너의 그 몇십 년 동안 하던 목회가 너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제대로 주님한테 한 방 딱 맞았죠. 빵! 아무튼 이제는 철이 조금 들어가지고 이제는 인생의 후반전인 목회, 그 인생의 후반전인 목회를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면은 이제 케냐 오기 전부터, 이 아프리카 오기 전부터 이제 그 목회, 이제 제대로 철이던 목회를 조금씩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어요. 이제 제대로 주님을 만난 거죠. 그렇다고 뭐 열심히 일하는 목사님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뭐 그건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뭐 또 노하우가 있겠죠. 저는 그냥 제 개인의 간증을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괜히 또 밖에서 열심히 목숨 걸고 일하는 그 목사님들 괜히 또 이 동영상 때문에 혼자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 그렇게 하세요. 누구나 다 그런 시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케냐에 와서는 이제 주님께 이제 제대로 걸린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저를 제대로 빚기로 작정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많은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주님께서 제게 첫 해, 이 케냐에 와서 첫 해는 제게 무엇을 계속 훈련을 시키셨냐면은 혀를 제어하는 법을 훈련시켰어요. 너는 너의 입술, 주님께서 너는 너의 입술의 모든 거짓을 제거하고 모든 과장을 제거하고 아무튼 이 혀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제대로 된 목회자가 되는, 또한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 큰 이 behavior change, 이 태도의 이 변화가 혀인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렇다고 뭐 예전에 목사였을 때 뭐 무슨 뭐 맨날 거짓말하고 남한테 사기치고 그런 짓을 하고 다닌 건 아니에요. 그때도 그때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때 나름대로 방언도 하고 그때 나름대로 그 혀의 열매를 맺고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대로 딱 그냥 그 목사로 빚겠다고 주님께서 저에게 선언을 하시고 저를 빚으실 때 이렇게 보니까 제일 먼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저의 혀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첫 해는 혀로 말미암아 많은 주님께서 시련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또 환난도 주시면서 저의 혀를 다스리면서 제가 이제는 먼저 그 훈련을 한 3년 받고 나니까 이제 제 입에서 많은 과장이 지어졌고 또 많은 거짓 그리고 이렇게 뭐 남에게 이렇게 직원들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나쁜 이 태도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시키는 태도로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이 많이 고쳐졌어요.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예전에 예전에 목회를 하던 제시카로부터는 제가 지금 많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햇수로 두 번째 해부터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면은 저의 그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을 preserve, 보존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악들 그리고 세상의 많은 힘든 환난과 환경들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요동을 받지 않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거친 세파가 나를 닥치거나 우리 목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내가 그것에 좌우되어서 낭망하거나 그것에 좌우되어서 힘을 잃거나 그것에 좌우되어서 마귀에게 속아서 격동하거나
그런 것을 주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데 한 1년 정도 또 걸렸어요. 그게 2번째 해였어요. 그리고 3번째, 3년째가 되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셨냐면은 영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저에게 영적 훈련을 시키시면서 거의 뭐 하루 걸러 하루, 격일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만큼 매일 주님께서 저를 영의 세계로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무슨 뭐 이렇게 귀신이 떠도는 그런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뭐 이 성경에 정말 이 성경을 주님의 심정으로 이렇게 성경을 관통하면서 읽어보면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이 다 영의 세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를 하나 들면은 이제 그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를 20하루를 해도 그 기도에 그 응답을 받지 못하다가 20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여기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너에게 오는데 바사왕국의 그 왕이 나를 막아서 20하루나 걸렸기 때문에 내 이 응답이 지체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의 그 영이 20하루를 쌓은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그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에요. 바로 그곳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승리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 기도가 결국 20하루 동안 뒤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서에 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때도 정말 뭐 이스라엘 나라가 간음을 하나요? 어떻게 나라가 간음을 해요? 사람이 간음을 하지. 그런 것은 영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가능해요. 영의 세계에서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영이 있어요. 테라토리얼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그게 악한 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될 수도 있지만 각자가 그 자기의 그 다스리는 영토가 있어요. 또한 또 그 영토들이 이제 두 군영이 붙어서 싸우는 그 전쟁터도 있어요. 그것을 아가서에서는 또 잠깐 언급을 하죠. 아무튼 그런 곳이 영의 세계예요. 근데 이제 그 영의 세계에 가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영의 세계에서 하는 그 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랑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과 11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과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몇십 년 동안 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식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변화받지 못한 배우자와 자식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을 받을지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 감히 부족한 이 여종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심정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건대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는지 주님 앞에 사랑하는 양무리들과 이 내용을 주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주의 영유에 기름 부으시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알곡같이 쏙쏙 빼어서 사랑하는 우리 이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실천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만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때로 이메일을 보내요. 참고로 제 이메일 주소는 제 그 새 책에 장근동산 덕분우물 봉환샘 그 책의 책 날개 안에 이렇게 보면은 그 이메일 애드레스가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걸로 그 이메일로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무슨 제가 부족하지만 저희랑 함께 상담하거나 의논할 일이 있으면 그 이메일 주소로 저에게 메일을 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상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뭐 그런 거는 저는 몰라요. 저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 점쟁이 되는 거예요. 뭐 될지 안 될지, 복권이 당첨될지 안 될지, 내 자녀가 병에서 나을지 안 나을지, 뭐 그런 거는 저는 몰라요. 뭐 그런 일로 저에게 이메일을 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정말 신앙으로서 자기가 심하게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스트러글링, 실험을 하는 일이 있으면은 혹시 제가 도움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를 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유가 있어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면은 자기의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이미 자기의 마음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살을지 죽을지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설복시키려고 그래요. 주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한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랜 세월을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설득을 당할까봐. 여러분, 그거 심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이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 yes인지 no인지 이미 벌써 정해 놓으세요. 뭐 가끔씩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기도도 있어요. 히스기야의 그 15년 생명을 연장한 기도처럼 그런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희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이 된 거지, 그것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 같으면, 일상생활 같으면 성경에 왜 기록이 되었겠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설복시키려고, 설득해서 복종시키려고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절대 변개치 아니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거나 문제를 주실 때는 이유가 있으세요. 왜라는 안경을 딱 끼고 주님을 보세요. 왜 이 일이 이렇게 났을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내가 이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까? 이 왜라는 안경을 끼고 그 환난을 대면하고 또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어느 때가 되면은 정말 그것이 신실한 기도였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실한 기도였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을 깨달아 알게 하세요. 그것이 주님 앞에 상납되는 기도 같으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상납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 같으면 여러분 많은 날 주님께서 묵묵부답하실 때 있죠. 노도 주님의 응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이 하고 있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이든지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더 기다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조그만 어린아기가 맨날 첫날 주님한테 자기 부모한테 사탕 주세요 그러면 그거 맨날 첫날 10분마다 하나씩 사탕을 주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그 애 이빨이 그냥 다 썩어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 기도가 합당하지 않은 기도 같으면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또 그러지 않고 우리의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알죠?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이라야만이 하나님의 깊은 그 심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깨달음을 받고 하는 기도라야만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기도고 그런 기도라야만이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미 갈 곳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갈까요 말까요를 물어요. 그거 하나님 아주 웃으십니다. 하나님이니까 웃으시지. 저 같으면 짜증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보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은 우리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날 어떤 실수를 저지르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무슨 자기의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알아요. 무슨 이렇게 왜 진이 있죠. 요술 램프의 진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싹 이루어지는 그런 진이.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겁 나와라 뚝딱, 엇 나와라 뚝딱, 승진 나와라 뚝딱, 우리 딸 아들 합격되라 뚝딱 하면 뭐 되는 줄 알아요.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많은 날 많은 세월을 주님 앞에서 열심히 깨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예요. 아마 이 말이 거의 무리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가장 큰 모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하신 그 감람산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바로 그 기도가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결국에 가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목적으로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것이 바로 그런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예요. 내 영이 내가 하나님을 설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이 제시카의 영을 설복한 거예요. 그런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면요,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그냥 그 요술방망이처럼 하는 기도는 주님 앞에 별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믿음이 딱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훌륭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훌륭하신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오랜 믿음의 그 기도의 용사가 되었을 때는 더 이상 그런 기도를 계속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 기도에서 자라나야 돼요. 이제는 캔디를 바라는 그런 기도에서 맨날 사탕 달라는 기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만약에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바만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는 바를 한 번도 고민하지 않으셨다면은,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면은, 지금 제가 하는 이 성경 공부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게 거의 옳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향한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이고 아름다운 기도이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자란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줄은 저도 압니다. 그런 기도가 되기까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 기도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몇 년, 한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묻는다면은 하나님은 결코 그런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 훌륭한 기도 할 필요 없어. 멋진 기도 할 필요 없어. 그냥 훌륭한 나를 믿으면 돼. 멋진 나를 믿으면 되는 거야. 기도는 너의 재질이나 너의 능력이나 너의 원함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쌈박하게 들 때에 응답을 받는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당신의 기도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되고 싶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메아리가 돼서 하나님 님 하고 그냥 허공에 부딪혀서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공기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기도. 아무도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기도, 그런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에 이게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사정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아기가 나는 아주 잘 드는, 아주 그냥 칼날이 잘 쓴 칼을 하나 주세요. 저는 그 칼로 물을 팍팍팍 자르기를 원해요. 그런다고 그 조그만 아기에게 그래 알았어, 네가 원하니까 줄게. 그리고 그런 칼을, 좌우에 양날이 잘 쓴 칼을 탁 돌려주는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이 하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에 당신의 상황이 지금 있는 형편보다 더욱더 worse, 더 나쁘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가짐으로 인해서 당신이 더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가 있고, 권세를 가짐으로 인해서 당신이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복권이 당첨됨으로 인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사람의 눈에 복이지, 여러분, 영의 부유함과 육신의 부유함, 그리고 마음의 부유함,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을 다 구분하시는 저희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가, 제가 언젠가 시간이 있으면은 영의 소욕, 육의 소욕, 그리고 혼의 소욕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제가 그거 훈련 받는데도 3년 걸렸어요. 사실은 그 첫 해에 이 케냐에 와서 첫 해에 입을 다스리는 법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을 때에 그것이 바로 육을 다스리는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혀를 다스리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혀가 정말 지옥불과 같은 거거든요.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사람을 망하게도 하는 아주 무서운 그 작은 무기, 그것이 바로 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마음을 다스리는 법, 즉 마음을 보존하는 법이에요. 너무너무 악한 세상이고 사람들은 사실 마음을 보존하는 법을 잘 몰라요. 여러분, 더러운 영화 절대로 보지 마세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끼어있지도 마세요. 그런 모든 이 세상의 악한 것들, 마귀가 다스리는 그러한 영이나 세상으로부터 당신을 구분시켜야 돼요.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비워서 항상 준비된 마음의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을 다스리는 법을 지금 훈련 중이에요. 지금 3년째는 지금 주님이 그것을 저에게 훈련을 시키셔서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한 1년 지나고 언젠가 이제 영을 다스릴 수 있는 단계까지 되면은 저 또한 또 여러분에게 제가 또 그 은혜 받은 것을 전하겠어요. 제 속에 있는 것을 주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훈련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은 죽은 말씀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도 못 지키는 말을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그래요. 저는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서 정말 자기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피나는 그런, 내 영이 피를 흘리는 그런 이 몸부림이 있을 때에 많은 날 고민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극복하였습니다 하는 노하우를 성도들에게 전달해야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이렇게 사십시오. 나는 저렇게 못 살지만 당신은 저렇게 사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성경에. 지만 안 들어가면 되지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게 딱 이래 막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아무튼 오늘 하고자 하는 이 말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서 영어로 하는 기도라야만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기도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 그것 하나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 고민은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고민하고 야곱처럼 실험을 해야 되는 기도예요. 물론 뭐 야곱이나 되니까 밤에 하는 기도가 새벽녘에 응답을 받았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그렇게 하루 만에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그 태도 많은 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요 주님 앞에서는 사실 그것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제목이 많고 또 기도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속에 있는 뜻이 아닌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럴 때는 빨리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따라서 춤을 추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항상 물으시는 답이 있어요. 네가 오늘 정결한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즉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나에게 부어주시기에 네가 깨끗하고 준비된 그릇이 되었느냐? 너 준비됐니? 너 공을 내가 던질 건데 이 공을 딱 받을 준비가 되었니? 그것부터 먼저 물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릇에 무엇인가를 담기 전에 그 그릇을 먼저 청소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물으세요. 자주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가끔씩 1년에 한 몇 번 정도 돼요.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하고 물으세요. 영어로 물으세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그렇게 물으세요. 사실 그런 질문을 제게 물으실 때는 이미 제 영이 주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no 하면은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라도 칼같이 자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주님이 하라 하는 것 같으면은 내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줘야 되겠다는 내 마음의 각오가 섰을 때에 주님께서 그런 그런 질문을 저에게 물으세요. 근데 그때 물을 때는 제가 막 주님 저는 이것도 원해요, A도 원해요, B도 원해요, C도 원해요, 막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질문을 What do you want to do for you?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하고 이렇게 물으실 때는 주로 제가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한 마음가짐이 되어버려요. 제가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항상 저의 대답이 주님 저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오직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당신의 임재가 내게 있을 때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이외에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저는 족합니다 하는 그 대답이 저에게서 고백처럼 흘러나와요. 그러나 저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잘난 척을 하려고 뭐 교만한 마음에 날 보소 뭐 날 좀 보소 하는 마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볼 때에 이미 자기의 마음을 이미 먼저 정하고 하나님께 설복하려는 그런 기도, 잘못된 기도를 할 때에 아 저건 아닌데,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된 기도인지 모르고 그것을 몇십 년을 그냥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빨리 응답 안 될 때는 주님만 자꾸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님과의 그 귀한 그 은밀한 그 대화를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라 할 때 그러잖아요. 좋은 아이라 출입하는 법을 알지 못하니 제가 저 사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백성을 제가 지금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 어떤 왕이 되느냐면은 솔로몬 이전에도 그런 부귀와 지혜를 누리는 사람이 왕이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그런 리더는 그런 왕은 없었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쌈박하게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이는 기도를 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축복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출입하는 법을 알게 하셨어요. 네, 1000번의 번제를 못 드린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소나 양을 1000마리를 사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분수와 저의 주제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제게 가끔씩 그렇게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하고 물으세요. 그러면 정말 출입하는 법 이후에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 출입하는 것이 영의 세계를 출입하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을 다스리는 그 영의 세계 외에는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승리와 패배가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영의 세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사실은 실존하고 현존하는 세계가 영의 세계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사는 이 세계는 꿈이에요. 꿈. 그래서 제가 영의 세계에 가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영의 세계에 갔을 때 이제 그 천사와 이렇게 대화를 하였어요. 대화를 하다가 천사가 이제 신부님께서 이제 저기 내려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신부님이 사시는 그 땅으로 제가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할 때, 제가 돌아가려고 이렇게 보았더니요, 그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정말 여러분 그 고층 아파트에서 쓰레기 버리는 그 통 있죠. 고층 아파트에서 왜 이런 쓰레기 이런 무슨 벽에 문이 있잖아요. 그 알루미늄 문 같은 거 그걸 이렇게 딱 열면은 거기서 쓰레기 봉지를 버리면은 그 쓰레기 봉지가 뿅 하고 떨어져 가지고 저 아래층 지하실에 큰 대형 쓰레기 컨테이너 안에 툭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이 천사 2명이 저한테 이제 신부님이 이제 내려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클래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그러는데 제가 내려가려고 그 천사가 이렇게 가리키는 곳을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어디냐면은 그 쓰레기통 뚜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천사님, 제가 쓰레기가 아닌데 왜 저를 저 쓰레기통에 들어가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에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너무 죄송한데 지금 신부님께서 사시는 그 땅은, 그 지구는 우리 이 영의 세계에서 보면 쓰레기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언젠가 천국에 오기 전까지 우리 그 신부님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전 여기 있고 싶어요.
저는 영의 세계에 있고 싶어요. 저는 저기 저 쓰레기통 같은 지구로 안 돌아가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래 내가 막 안 돌아간다고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니까요. 그 천사 두 명이 저를 왼쪽 팔 오른쪽 팔을 양쪽으로 딱딱 잡더니요. 한 명은 그 쓰레기통 앞까지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저기 수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신부님 가셔야 돼요.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더니 한 명이 한 천사가 쓰레기통 뚜껑을 이렇게 딱 여는 거예요. 이렇게 탁 이렇게 여니까 시커먼 이런 터널 같은 게 있어요. 터널 같은 게 벽에 뚱 뚫려져 있어요. 거기에 다른 천사가 저를 마치 새털처럼 깃털처럼 가볍게 들어요. 저는 사실 104파운드인데 104파운드면 뭐 별로 그렇게 가벼운 몸무게는 아닌데 저를 한 천사가 깃털처럼 싹 들더니 그 시커먼 쓰레기통 구멍으로 휙 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가 까만 무슨 터널 같은 데서 조금 있다가는 그냥 숨을 하고 들으시는데 제가 그 환상에서 다시 이 지구의 세계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정말 현존하는 세계는 영의 세계고 지금 이 세계는요. 영의 세계에 우리가 올라가면은 이 세계의 일은 잘 기억나지도 않아요. 기억나지도 않고 또 별로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계에 이 지구에서 무슨 일이 뭐 응답을 받고 안 받고는 영의 세계에서는 별 중요한 일도 아니고 다만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인지 아닌지 그것은 이 세계에서도 중요해요.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관된 그 비즈니스만 중요한 거지 다른 거는 뭐 사업이 잘 된다든지 뭐 자식이 잘 된다든지 뭐 기타 등등 우리 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영의 세계에 올라가면요 기억도 나지 않고 생각도 나지 않아요. 마치 꿈결 같아요. 아이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아무튼 영의 세계는 역동하는 세계입니다. 완전을 추구하며 그 완전성에 도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동하는 세계가 영의 세계예요. 뭐 사람의 말로는 이 이상 제가 어떻게 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많은 날 우리가 하는 이 기도들이 영의 세계에서는 별로 중요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각 사람의 그 믿음에 맞추어서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그걸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탕 주세요, 사탕 주세요. 안 죽으면 아닌데 사탕 안 주면 죽을 거야 하는 기도를 그런 그런 아기 같은 그 맨날 이렇게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뭐 결국 그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기도 안 하고 게으르게 자는 영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그러한 기도에서 우리가 더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저는 오늘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영의 세계의 기도. 어떤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기도 같으면요. 그 기도는 지체하지 않아요. 금방 응답을 받아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것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전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도를 마음을 기쁘게 하나님의 심정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올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때 또 다른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이 기도 보따리 그리고 근심 보따리 다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부족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사랑의 이름, 우리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곧 비가 올 것 같아요. 막 이게 하늘이 컴컴하게 지금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소나기가 내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주까지 들어보세요. 지금 비 떨어지는 소리 들리죠? 저는 소나기 떨어지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 바나나 나무 가까이에서 찍지 않고 비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비보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붕 밑에서 찍으려고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성경 공부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빗소리 너무너무 듣기 좋아요. 안녕. 아빠, can you do it again? Because I just killed the ants. 안녕하세요. 네, 케냐 장애인 청소년 재활은 교회의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이. 아야! Do it again.